성령의 열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래 참음이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언급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분당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이찬수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찬수 목사님께서 청소년 사역만을 오래도록 하시다가 한 10년 넘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하시다가 교회 단독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목회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개척하자 주변에서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이찬수 목사님께서도 조금 마음에 좀 이렇게 불편함들 아니면 좀 새로운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느꼈던지 당시 멘토셨던 옥하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좀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목사님, 단독 목회를 시작하는 저에게 꼭 필요한 조언을 해 주십시오 라고. 그러자 옥하는 목사님께서 단호하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내용을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내용은 수정했기 때문에 문구는 좀 바꾸었기 때문에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절대 설교하지 말라. 그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다. 준비 없이 설교하다가 한 번이라도 망신을 당하면 그것은 복된 일이다. 그 망신이 두려워 다음부터는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게 된다. 하지만 보통은 그동안 해왔던 경험 때문에 준비 없이도 문제없이 말씀을 전하게 된다. 그것이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다. 목회를 시작하는 이찬수 목사님에게 옥하는 목사님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당부, 준비 없이 강대상에 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준비 없이 설교를 했다가 성도들한테 설교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성도들 얼굴 보기도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저도 설교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끝나면은 설교가 끝나고 나는데 너무너무 창피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축복입니다. 그 창피와 부끄러움 때문에 다음에는 어쨌든지 열심히 준비를 해서 설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어떻느냐, 목회를 10년, 15년 이상 해오게 되어지면 한 번 정도는 준비가 없어도 설교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준비를 안 하고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은 은혜를 받았다고 더 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장 목회자에게는 위험하고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목회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재성과 노력이 필요 없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처음 핀즐리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매주 토요일마다 이 집사님들과 교회 주변으로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를 나가면은 핀즐리 로드 역 근처에서 복음 전도를 하고 김동천 집사님은 한인들이 좀 많이 살고 있는 특별히 골더스 근인에 있는 한인 가게 앞에 한인 슈퍼에서 전도를 하시고 또 다른 성도님이 참석을 하시면은 스위스 코테지에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1년 넘게 추운 날에도 빠지지 않고 비가 오는 날에는 안 갔지만은 추운 날에도 빠지지 않고 토요 전도를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전도를 받고 교회를 등록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개척한 1년 6개월이 되는 시점부터죠, 이상하게 사람들이 조금씩 갑자기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이상욱 한연정 집사님은 윈블던에 사시다가 시내로 이사를 오시면서 교회를 등록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출석하고 계신 우리 신영석 성도님, 최원진 성도님은 오토센터 밑에 있는 세인저버리 장을 보러 오셨다가 우연히 교회로 오게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정준일 성도님, 그리고 우리 신윤경 성도님은 아이들 놀이터죠, 짐보리를 구경하러 오셨다가 교회 간판을 보고 들어오게 되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우연 정경희 집사님은 모 교회 홈페이지로 들어가셨다가 홈페이지에 소개된 저희 교회를 보고 또 오게 되어주시고, 그리고 박소연 집사님 가정은 한국을 방문 중이셨던 모 교회 담임 목사님의 소개로 저희 교회를 오게 되셨습니다. 그 외에 몇 가정들도 대부분 전도가 아닙니다. 다른 계기로 저희 교회에서 등록을 했다가 지금은 대부분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을 하였습니다. 이 일을 보면은 우리가 뭘 한다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도는 필요 없다, 그거는 그냥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됩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권면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성령님께서 하시겠지 하는 식으로
나태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단 한편의 설교에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사업 또한 마찬가지죠. 목회가 주님 일이고 사업 또한 비즈니스도 주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난 후에는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연구하고 분석해야 되는 겁니다.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영어로 보니까 kindness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양선, goodness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선함,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맺어지도록 성경의 가르침을 힘써 따라가야 됩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어지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땅에 묻어두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오늘은 제가 스크린으로 여러분에게 같이 보여주지를 못하니까 성경을 좀 찾으면서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입니다. 왜 땅에 묻어두었는지에 대한 이유인데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조금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추수하는 능력을 가진 분임을 알기에 내가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겠지. 굳이 우리가 나서서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면 안 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식으로 나태했다,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르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기뻐하고 예수님처럼 하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님과 연합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은 그래, 한 주간이라도 그것에 힘써 순종하고 그 힘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이 열매가 우리 영혼에 맺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네 번째 열매인 오래 참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을 설명하면서 사랑이 뭡니까? 라는 질문에 가장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믿음의 중요한 특징을 뭘로 얘기하냐? 인내, 오래 참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소망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인내를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믿음, 소망, 사랑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지는 중요한 조건이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요. 아무리 뜨겁다 할지라도 오래 참음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오래 참음이 없는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고 그리고 오래 참음이 없는 소망 또한 진정한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이토록 중요한 오래 참음은 어떤 모습이냐? 무엇이 오래 참는 것이냐? 이 질문을 예수님의 오래 참음의 성품에서 저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째, 오래 참음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우리 본문에 한번 가도록 할까요? 본문 우리 누가복음 다시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예수님에게 오래 참음은 어떤 것이냐?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삼시세쯤 되시니라. 이까지 읽겠습니다. 오래 참음의 또 다른 이름, 또 다른 모습이 기다림입니다. 성경은 오래 참음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과 자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에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신 나이가 언제인지를 설명하는 사복음서 가운데 유일한 내용인데 30세입니다. 근데 이 말은 30년 동안 기다렸음을 의미합니다. 30년 동안 예수님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마을에서 무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요셉의 직업이었던 목수 일을 물려받아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10대를 보내시고요. 우리 인생에서 참 중요한 20대 전부를 거기서 기다리십니다.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큰 민족을 하나님 이루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내 사라가 임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11년째 되던 86살 때 하갈이라는 종과 동침을 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였던 것은 결정적인 이유가 자기 몸이 늙어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남자로서의 기능이 자기에게도 다 끊어져 버릴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하갈과 동침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꿈과 비전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20대 후반이 되어도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30대 초반이 되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조바심이 생깁니다. 주변 친구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해서 다 자리를 잡아가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없기에 불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결혼이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겠지 하면서 약속을 믿고 기다리다가 주변 사람은 다 결혼을 하고 하는데 나는 못한 것을 보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선택을 하면서 성급하게 누군가를 만나는 그런 실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죄로 인해 영원히 지옥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분명한 목표와 사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10대 때부터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성경 학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성경 학자들, 랍비들은 그 당시 최고의 랍비입니다. 근데 그 최고의 랍비도 깜짝 놀랄 만큼 지혜가 충만하였습니다. 예수님은 10대와 20대 때 사역을 위한 충분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혜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기다려야 되지만은 주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인생의 최고 전성기죠. 20대 전부를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목수로 살아가면서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가진 예수님에게 목수 직업은 전혀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낭비처럼 보입니다. 아니, 어부 일을 하면서 기다린다면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자주 갈릴리 바다를 건너 다니시니까 어부 일을 하고 있다면 도움이 되는데 목수 일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30살이 되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있는 요단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자마자
하늘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충만히 주님 가운데 임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기다린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영광스럽게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분명한 사명을 가진 예수님입니다. 10대 때부터 이미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지혜와 능력을 가진 예수님도 30년을 기다렸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뭐 10년을 기다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20년을 기다렸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지 하며 조급해할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371면에 있습니다. 371면 371면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야고보서는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퓨어 조이로 여기라 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는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권면합니다. 현대어 성경으로는 끝까지 참고 견디라 라고 번역을 하는데 인내가 우리로 구비하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NIV 영어 성경은 온전함이를 모추어 성숙함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요. 그리고 구비함이라는 단어를 complete, 완전함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성품입니다. 능력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요. 그리고 또 미숙합니다. 근데 인내를 통하여서 머추어해지고 컴플리트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39살이라는 조금 늦은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은 뭐 30대 초반 아니면 늦어도 30대 후반에 받는데 저는 거의 40이 다 되었을 때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단독 목회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0 중반이 되어도 환경이 열리지 않자 기다림의 시간이 좀 많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조금 더 젊었을 때 뭘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기다림의 시간이 아깝게 느껴졌는데 기다림을 통해 주어지는 축복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을 통해 주어지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을 붙들고 기다리는 시간은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애와 전혀 상관없는 목수 직업을 낭비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기다리냐, 어떤 포지션, 어떤 일을 하면서 기다리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미래의 나의 비전과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그 시간 자체가 부족함이 없도록 성숙하고 완전해지는 축복의 과정인 것입니다. 축복에는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명의 청년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은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받고 난 뒤 얼마 뒤에 바로 왕이 되었지만은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15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였습니다. 기다림 없이 왕이 되는 것도 축복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 없이 그냥 나의 비전과 내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죠. 그런데
부패한 속성을 지닌 인간에게, 변덕스러운 속성을 지닌 인간에게는 위험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나는 사울 같지 않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축복을 주셔도 나는 주님 잘 섬길 거다라고, 나는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장담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기다림 없이 주어지는 축복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사울의 비참한 결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다림의 과정을 통과하고 난 후에 축복을 받은 사람 중에 타락한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다림의 과정을 통과하고 난 후에 복을 받은 사람들 중에 타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래 참음을 NIV 성경은 patience로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는 long suffering이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long suffering, 긴 고통이라. 오래 참음이 그만큼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사람을 주님은 절대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기억하십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내가 기다리는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에 대해 필요한 열매가 있죠. 기쁨과 오래 참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록다운 아니면 코로나라고 하는 힘든 시간들을 지금 지내가고 있지만 지금이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림을 통하여서 내가 성숙하고 완전해지는 과정이 되어짐을 믿고 여러분께서 한 주도 인내하시면서 견뎌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래 참음에는 더 좋은 결과를 위해 인간관계에서 참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래 참음을 두 가지 영역에서 적용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냐?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헬라어는 오래 참음을 화를 내지 않고 충분히 참는 경험, 상대방이 실수를 하고 상대방이 악하게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참는 것, 화를 내지 않는 상태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오래 참음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인내는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크리스찬 투데이 칼럼에 무조건 참는 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의 이영숙 박사님의 칼럼이 하나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영숙 박사님은 좋은 성품 나무 단체, 이렇게 학교라고 하는 단체의 대표로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 상하이에서 가정치유 세미나를 인도할 때 한 여자분이 좀 나이가 드신 중년의 여자분이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의 의처증으로 인하여서 늘 이렇게 폭력에 시달리는 그런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담할 때도 남편에게 맞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얼굴에 멍이 있는 겁니다. 연애 시절 7년 동안 한결같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남편의 모습이 사랑인 줄 알고 헌신인 줄 알고 결혼을 결심했다라고 하면서 여인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고 집착입니다. 왜 7년 동안 한결같이 쫓아다녔느냐? 편집적인 정세, 늘 불안하니까 쫓아다닌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다 보니까 결혼 후에 길거리에서 우연히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눈길을 주어도 남편이 화를 내면서 그날 집에 가서 주먹으로 마구 때렸습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 주변에 무슨 쿵소리가 나면은 이게 뭐지 하면서 눈을 돌리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확인을 하려고. 근데 눈을 돌린 적에 남자가 있으면은 이 남편이 의심을 하는 겁니다. 아, 또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줬네? 관심을 갖네? 이게 병이죠, 이게. 이런 병이 의처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날 집에 가면 아주 매를 맞는 일들이 오랫동안 반복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도. 처음에는 엄마가 이렇게 맞을 때 아이들이
아빠한테 때리지 말라고 막 아빠를 말렸는데도 계속 아빠가 때립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10대가 되었을 때 좀 덩치가 크겠죠. 그때 역시 가정폭력이 시작되어지면은 아이들은 자기 문을 닫고 방 안에 들어서 나오질 않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안타까운 이야기에 이영숙 박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맞고만 살았습니까? 왜 이렇게 맞고만 살았습니까? 그러자 이 여자가 힘없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참아야 하지 않나요? 참아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인 오래 참음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오래 참음이. 박사님이 그렇게 참으면 결국에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참으면은 가정에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근데 그 여자가 머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를 걱정하는 아이들까지 이제는 냉담하게 문을 닫고 들어가는 그 모습이 더 안타깝다고, 더 걱정스럽다고 막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날 영숙 박사님은 무조건 참는 것은 건강한 인내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건강한 인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담자, 상담을 요청했던 여인의 인내는 어떤 거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을 더 악화시키고요. 무엇보다 아이들의 정서까지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하여서 인내하지 않습니다. 그 인내는 상황을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면 예수님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십니다. 내가 참음을 통하여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상대방이 내게 어떤 실수를 하였든 그 상대방이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이든 인내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5절도 같이 들어갈까요? 야고보서 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바로 뒤에 베드로전서가 있고 뒤에 후서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387면에 있습니다. 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 베드로는 인간의 구원에서 빠질 수 없는 과정을 뭘로 얘기하냐면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이사.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예수님의 국률하심을 입게 된 까닭을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참으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일에 오래 참으심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으로 인도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베드로 후서에는 오래 참음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래 참음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진정한 능력은 어떤 거냐? 오래 참음입니다. 베드로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그 감동적이고 그 대단한 엄청난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그래서 오래 참음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은 포유동물 중에서 성장이 아주 늦습니다. 개는 태어나서 한 3개월, 4개월이 되어지면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훈련시키면요, 지정된 장소에 똥을 싸고, 이런 말을 했어야 합니다. 똥을 싸고 오줌도 거기서 해결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6개월이 넘으면 웬만한 건 다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근데 인간은 어떠냐? 태어난 지 1년이 되어도 혼자 밥 먹지 못합니다. 1년이 되어도 혼자서
화장실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니 2년이 되어도 혼자서 화장실 해결하지 못하고 혼자서 양치질을 못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기다리는 때가 언제냐? 아이들이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때만 되어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에게 좋은 어머니는 누구냐?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사람입니다. 똑똑해서 교육을 잘 시켜주고 음식 실력이 뛰어나서 맛있는 거 늘 해주고 아니면 돈이 많아서 원하는 것을 다 해줄 수 있다 할지라도 오래 참음이 없는 어머니를 둔 아기는 불행합니다. 이 좋은 부모, 좋은 리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래 참음을 닮은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오래 참음은 어떤 모습이냐? 화를 내지 않는 수준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해도 화를 안 내고 참아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까지 제공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반복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이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났을 때 화내지 않습니다. 내가 인내함을 통하여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정도는 화를 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화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래 참음이란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 화를 내지 않는 수준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 가운데 상대방이 실수했을 때 화를 안 내는 사람은 있습니다. 근데 마음은 닫아버립니다. 배우자가 실수를 했을 때 화는 내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은 닫아버립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제공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오래 참음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회까지 다시 한번 받아주는 것까지 오래 참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서 많이 후회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한 20년 사셨는데 인생에 후회되는 것이 뭡니까? 여러 후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르게 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모님 혹시 저와 결혼하신 거를 그러시면 안 되고, 인생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들 중에 참 많은 부분이 뭐냐면은 그때 왜 참지 못했을까? 그때 내가 왜 참지 못했을까? 인생에서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 이혼입니다. 이혼.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은 고통스러웠으면 이혼을 결정했겠습니까? 그런데 서울의 가정법원 상담위원으로 계신 이나무 소장님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혼한 남자의 90%가 나중에 후회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혼을 해놓고 한 90% 정도는 후회를 합니다. 왜 하냐면은 재혼을 해보니까 처음 결혼 때 힘들었던 모습이 똑같이 반복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선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불행을 끝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의 불행과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최선, 그냥 마지막 방법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서 주변 사람들이 말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합니다.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부부관계에서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 오래 참음입니다. 최선의 방법은 오래 참음. 누구와의 갈등이든 오래 참음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 스스로 굉장히 대견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목회자로서 그렇게 나쁜 목회자는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나름 조금 이렇게 성장한 목회자구나 하면서 제 스스로가 좀 이렇게 대견하고 멋지게 느껴지는 때가 언제냐? 오래 참았을 때입니다. 오래 참았을 때. 주일날 제가 보통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 집으로 이렇게 내려갈 때 워터로에서 기차를 타고 내려갈 때는 기차 안에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날 하루를 좀 이렇게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어떤 날은 제 스스로 너무너무 뿌듯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어떤 날이냐면 설교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한 날, 그런 날 아닙니다. 아니면 그날 막 성도들이 많이 와서 의자가 부족하고 의자를 더 깔아야 되는 그런 날도 아닙니다. 뭔가 불편한 순간이 있었는데도 오래 참았을 때입니다. 너무너무 뿌듯합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는 그 오래 참음이 누군가에게 구원의 능력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래 참음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오래 참음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오래 참음의 열매라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 첫째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그 비전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개인의 능력, 개인의 노력 아닙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타고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다린 사람이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쯤에는 한국 전체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많았고 또 굉장히 뜨거운 성령 운동, 이 기도 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있는 교회에서도 중고등부 모임에서도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주의 일꾼이 되겠다, 목회자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아니면은 크리스찬 비즈니스맨이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 역시 그런 주변에 제 친구들이 신학교 가고 목회자 되겠다고 하니까 나도 가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저도 신학교를 갔는데, 그러니까 제가 출석하던 목사님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성격도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막 강한 게 아니라 성격도 어떨 때는 좀 약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네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느냐라고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굉장히 걱정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반면에 제 주변에 있었던 친구들 아니면 선배들은 아주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되게 저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처럼 목회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가고 뭘 하겠다라고 도전을 했는데 지금까지 목회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들보다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인내입니다. 인내. 오래 참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래 참음이란 좋은 결과를 위해 누군가의 실수에 화를 내지 않고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새로운 기회까지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래 참음이 누군가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어지는 공통된 조건이 오래 참음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오래 참으십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여러분 또한 모든 일에, 특별히 운전할 때 오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확 끼어들고 누가 막 이렇게 무례하게 운전을 하여도 범사에 오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 한마디 하고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래 참음이 없는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오래 참음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오래 참음이 없는 소망은 완전한 소망이 아닙니다. 저처럼 오래 참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 또한 대인 관계 속에서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주간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